계속 치면 안 되지. 계속 치면 안 되지. 넣어야 되니까. 자, 네. 네. 들어갔어야 돼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같이 정돈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7일 우리 청년포도나무교회 청년부 예배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다라는 그런 각오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은혜 받겠다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한번 집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나. 나도 맞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보통 우리가 그냥 아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 물론 뭐 하와가 먼저 그랬다고는 하죠. 성경에서. 아담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후에 한 사람으로 그 죄를 구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 속에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기에 되게 주인공 사람인 것 같고 되게 나쁜 역할 또 어떤 히어로 등장 이런 것들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것이 크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뭐라 그러죠? 밖에서만 지켜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게 내 이야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 한 사람이 내가 된다면 이라는 말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그 사람이면 어떨까?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이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따랐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운데에 우리를 초대하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을 깨우셔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내가 되어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섬김의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장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가운데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인 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나와 자비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나와 자비 영원히 남자의 독소 나라 독성과 백성과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곁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곁에 주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 곁에 주 곁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곁에 주 하나님 You are good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단의 독소과 나라 독성과 백성과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곁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곁에 주 하나님 주 곁에 주 곁에 할렐루야 주 곁에 주 하나님 우리 이어서 호흡 있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 다시 한 번 더 호흡 있는 모든 날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는 알게 되면 찬양해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다시 한번 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다시 한 번 더.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모든 만물 다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정말로 이른 아침에나 늦은 저녁에나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주님 찬양하기에 앞장서서 주님 찬양하기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마지막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의 제목은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린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의 삶 가운데에서는 내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 하진 않았는가?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 삼진 않았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린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다 내려놓고 내가 취하려 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 후렴 가사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을 알미라.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알아가기에 힘쓰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가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가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알아서 그의 생명에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며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 우리 마지막으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내 모든 것 하시며 모든 것 하시며 의와 기쁨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아멘. 우리 방금 찬양한 가사의 내용처럼 내가 세상에서 취하려 하였던 그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심지어 나의 나됨마저도 다 내려놓고 나의 욕심과 세상에서 취하려 하였던 이기적인 마음들과 그 만족과 그 유익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다 버려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 살아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삶을 살아낼 때, 예 주님, 제가 주님 알아가길 원합니다. 예 주님, 주님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욕심들과 모든 이기적인 마음들 이 시간 주님께 모두 고백하고, 예 주님, 제가 그것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을 위하여 또 이곳 가운데 오셔 역사하실 성령님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주님을 떠나기를 원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주님, 얼마 전 부활절을 지냈지만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지 않았고, 얼마 전 고난주간을 지냈지만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지 않았음을, 그 죄스러운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가장 귀한 것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 다 필요 없이 나의 만족과 유익과 이기적인 마음과 내 개인적인 생각들 모두 다 버려놓고 주님만을 위하여 버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시간이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이 그저 우리들의 모임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주 길고 짧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욥기서의 욥기 1장과 2장 모두의 내용입니다. 벌써 싫으시죠? 그걸 다 읽는다니.
그래서 다 안 읽으려고 합니다. 욥기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주에 욥기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준비하면서 참 괜히 했다 그런 말을 또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잠깐 제 가운데 들어갔다 왔습니다. 하면서 또 참 공부도 되고 좋더라고요. 욥기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욥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전히 지켰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전히 지켰다.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이번 주부터 욥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욥기가 어떤 구조를 가졌는가 우리가 한번 좀 짧게 보려고 합니다. 욥기를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크게 몇 등분을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3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3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냥 이제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1장과 2장의 내용을 이 두 장의 내용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 무려 엄청나게 긴 37장까지의 내용을 인간의 오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장에서 42장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총 3등분으로 나눠요. 우리가 아는 욥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죠? 그 하나님이 사단이 그쵸. 하나님한테 욥을 시험한 다음 그쵸. 욥의 모든 것을 아유. 빼앗아가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아는 욥기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1장과 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와우! 이런 놀라운 일이 욥기서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그게 1장과 2장 극초반이었다니. 그렇다면 이 나머지 이야기 42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 는 나중에 천천히 알아가보도록 하고 오늘은 1장과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한번 받고 또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불쌍한 사람, 조금은 불쌍한 사람, 또 힘든 사람, 힘겨운 사람. 우리가 보통은 욥을 생각하면은 고난받았던 그 모습들을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욥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축복받은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욥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책에 보면 나와 있는 것들도 있죠.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의 뜻은 고난받는 자, 박해받는 자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측하건대 학자들이 이야기하건대 제 그냥 생각은 아니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건대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실제 이름이 아닐 것이다. 실제 이름이 아닐 것이다. 누가 미쳤다고 고난받는 자라고 이름을 짓겠어요. 그죠? 고난받는 자, 박해받는 자. 그래서 아마 이제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후대에 지어지지 않았을까, 붙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이를 봤을 때 욥의 이름을 이렇게 뜻을 봤을 때 그 당시에 되게 고난과 박해받은 사람이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진 듯 합니다.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아랍어로 다른 언어로 해석을 해보면은 회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 이는 욥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과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머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또 그것을 사람들이 알았기에 욥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했기에 그런 이름, 회개하는 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을까.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1장부터 2장까지 짧게 한 번씩 볼게요.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욥에 대해서 나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의 뭔 소리야? 악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경건한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욥이 얼마나 대단한 부자인지가 나옵니다. 소가 낙타가 몇 천 마리가 있습니까? 양이 몇 천 마리? 7천 마리. 낙타가 3천 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기가 500마리. 많아요. 정도 무수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절에서 5절까지에 대해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아는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유가, 악에서부터 멀리한 이유가 그의 소유물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이다. 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한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에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욥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 뺏깁니다. 다 뺏깁니다. 완전히 다 뺏깁니다. 욥의 종들이 모두 죽게 되고, 욥의 양들 아까 7천 마리가 다 죽게 되고요, 낙타들이 다 죽게 되고. 여기까지 어떻게 참겠습니다. 그래 참아야지 어떻게. 그런데 18절에서 결정타가 날라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19절에 거친들이 바람이 불어와서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자녀들이, 가족들이 죽게 됩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냐면, 아직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종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종이 와가지고 낙타랑 이거 다 난리 났습니다. 근데 여기 말을 하는 도중에 다른 종이 와서 이게 어떻게 소유물이 어떻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도중에 다른 종이 또 달려와서 당신은 주인님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 한 날 한시에 한꺼번에 일어난 사건이다, 일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이게 여러분들의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가늠도 안 돼요. 이게 무슨 기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생각해본 건데, 많이 화날 일이죠. 어이가 없을 일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욥도 그렇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빡쳤으면 그랬겠어요. 옷을 찢고 머리를 다 밀었다. 머리털을 다 밀었다. 그런데 참 이상한 행동 한 가지가 나오죠. 20절 끝부분에 마지막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고 주님께로 왔으니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말씀을 보니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그리고 질문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야기들을 봤을 때 욥의 고난이 보이십니까? 욥의 믿음이 더 잘 보이십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더 잘 보이세요? 고난이 잘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음이 잘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거를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욥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이 욥기서라는 책은 고난에 대한 단순히 그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욥을 통해서 나에게 질문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장, 2장하고 나중에 42장까지 이야기를 나눌 때 이게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설교 시간마다 나한테 질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과연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믿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그냥 믿으니까 믿죠. 그냥 믿으니까 믿죠. 그냥 뭐 믿으라니까 믿고 그냥 믿어왔으니까 믿는. 우리가 혹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취하려고 다른 것들을 믿고 그러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서 찬양했듯이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한 하나님이신가? 내 뭔가 우리들의 일상으로 봤을 때 내 취업을 위한 하나님이신가? 혹은 뭐 내 앞날을 위한 하나님이신가? 내 건강을 위한 하나님이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부적으로 생각하기가 참 쉽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게 부적이 되는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이기적인 마음을 위한 하나님이 되진 않았는가? 내 상황과 내 환경에 휩싸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원망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욥의 모습과 같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1절까지의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사탄이 욥을 시험합니다. 1장 7절 말씀 그리고 2장 2절 말씀 똑같이 생긴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의 역사하심. 사탄이 우리들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닙니다. 지금 여기에도 우리의 마음 어디 한 구석에 딴 거 생각하고 피곤함이 몰려오고 집에서 뭐 해야겠다 계획을 또 세우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런 사탄의 유혹들. 어쨌든 2장도 똑같이 욥이 시험을 당합니다. 하나님도 그렇듯이 사탄도 포기가 없습니다. 넘어져서 죽을 때까지 합니다. 욥의 1장에서는 욥의 어떤 것들을 망가뜨렸습니까? 욥의 주변 것들을 완전히 다 풍비박살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1장에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안 떠나는 거야 욥이. 그랬더니 2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욥을 직접 건드립니다. 욥의 온몸에 전기가 나게 하죠. 그래서 너무 간지러워서 그거를 나오는 말씀에서는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었다. 이게 모자라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욥의 아내가 아주 참 멋있는 말을 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살 바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랬더니 10절에서 욥이 대답을 합니다. 그대가 한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욕하냐, 원망하냐. 우리가 이 2장의 말씀 되게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난들,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 은혜 받았을 때 찾아오고 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더 달달한 유혹으로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들이 또 고난과 우리의 역경들이 아픔이 수시로 계속해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냥 갑자기 나한테 다 찾아오는 것들. 이러한 달달한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가 욥의 모습을 닮을 필요가 있다. 욥의 그 모습을 닮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전히 지켰다. 여전히 지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을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많이 어려운 일들, 또 제 삶에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에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대인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회사 생활의 문제, 여러 가지 내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우리는 결국 나의 자신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고 또 사탄은 그게 좋다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를 유혹하며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떨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럴 때 여전히 정말로 그 믿음을, 신앙을 잘 굳게 세워서 믿어 차곡차곡 쌓아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1장, 2장 말씀을 나눴고 3장부터는 되게 지루한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친구들이랑 뭐 대화도 나누는, 대화를 나누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대화를 나누는. 너가 이래서 벌 받은 거야. 아니야. 너가 이랬기 때문에 지금 아픈 거야. 네 자녀들이 다 죽은 거야. 이 내용이 입담하는 시간.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좀 보면서 욥의 모습은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는가, 나에게 어떠한 질문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 주 한 주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의 욥을 시험하고 또 욥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가고 욥의 자녀들을 빼앗아 가고 그랬던 욥의 모습을 우리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원합니다. 나에게도 참 이만큼은 아니지만 나에게도 참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 또한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도 이 시간 정말로 주님께 내려놓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너무나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세상을 헤쳐나가기에 참 제 능력도 부족한 것 같고 세상에서는 계속 압박이 쪼여오고 나 못하겠는데 어떡해. 부모님도 세상에서도 직장 상사도 대학교 친구들도 다 잘 사는 것만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참 어려운 우리들의 인생, 힘든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께 아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이렇게 가질까 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같이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라는 찬양입니다. 주품에라는 찬양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처음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발로 덮으소서. 다시 한 번 더 주 품에 품으소서.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깊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주 품에 품으소서. 주 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속에서 있었던 어떠한 울림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떠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뭔가 마음이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욥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이 시간 우리가 더욱 주님을 경외하기를 앞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경외하기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의로운 자가, 주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삶을 살아낼 때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 작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정확히 이것이 몇 년도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야기하기로 아브라함의 시대와 비슷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이 창세기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욥은 그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그리 주인공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겠구나. 아브라함과 같이 좀 뭔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겠구나. 뭔가 흔히 얘기하기에 조연, 엑스트라와 같은 사람이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별 특출난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냥 조용히 살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과 내 삶 속에 있는 신앙의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문제와 우리 세상에서의 살아갈 때의 삶의 문제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정직한 마음으로 또 주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나에게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 간절히
이야기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며 또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어렵습니다. 주님 이러이러한 것들이 저에게 너무 벅찹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주님께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 개인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성도님들로 가득 차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쁘게 교제하며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 되게 주님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 성도님들의 마음, 각각의 마음 가운데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 주님께 나아오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넓게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욥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고 누가 봐도 이후에 이름이 박해받는 자, 고난받는 자라고 붙여질 정도로 모두가 봐도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는 욥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과 힘듦을 핑계로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과 힘듦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아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께 은혜 받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모습들이 참으로 힘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듦과 지침과 낙심함이 있더라도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영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영적 회복이 일어나 교회 나오기를 힘쓰며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한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또 같은 삶을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일상 속에서 지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찬양을 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우리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분들도 언젠가 우리가 함께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못 본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4분의 3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그냥 뭐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오셔서 그냥 잠깐 와서 이렇게 한번 해주고 가주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보고 한번 가주시면 오케이 할 테니까 한 번씩 오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도 꼭 참석하셔서 우리 또 예배 연장이 되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하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